오늘 말씀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 장례를 치를 때 누가복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좀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다, 의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주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은 그 다음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그리스도인지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답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신성모독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거기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들을 그 전부터 가졌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하고 공모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할 때 새벽에 이 공회가 모였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렀는데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의 생각과 뜻에 같이 하지 않고 반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당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무조건 다 찬성하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진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반대를 한다? 그거는 난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다른 생각을 말하고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잖아요. 그 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여기 당선이 되어야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이 군산 지역의 후보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공천을 해줘야 나갈 수 있는데, 공천을 못 받으면 그 당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와 어떤 당 후보로 나오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결정에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그게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고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거기 전체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대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그런 결정을 했어도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부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불법적인 생각을 모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적인 생각과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결정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자기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는 거 몰라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불법적인 결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까지 살펴보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더구나 죽일 만한 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했죠. 여러 차례 빌라도는 석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이 결정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해서까지 빌라도를 압박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 왕도 죄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이 이 재판을 하고 예수가 죄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도 예수가 그런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두 사람밖에 나머지는 다 거기에 결정에 참여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치러요?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치러요? 대부분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지금 여기 없잖아요.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럼 장례를 안 치렀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엉뚱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수 형제이지만, 형님이지만은 괜히 장례 치른다고 나섰다가 자기들까지 불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안 나섰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내세우서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은 공회원이라는 이것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데, 거기서 제명당할 수 있는데도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불이익이죠. 엄청난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섰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이 니고데모와 사내들인 공회원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도 숨은 제자였다는 겁니다. 숨어 있었는데 이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용기를 주시어서 두려움이 없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언제 어떤 사람을 쓸지 몰라요. 평소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쓰셨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볼 때는요,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인데 왜 저렇게 죽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동안 믿음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이제 예수 메시아가 아닌가 봐, 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돌아설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숨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이 두 사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됐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53절을 보니까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거기 자기를 위해서 만든 무덤인데요, 아직 한 사람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무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데, 이 무덤에 이미 다른 시신들이 있었다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런 시신을 한 번도 그 무덤 속 돌에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 무덤에 장례를 치렀는데 아무도 그 속에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에요. 다른 무덤 같았으면요, 이게 돌에 구멍을 파고 바위를 파고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다른 무덤 같은 경우는 무덤 문이 또다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무덤 문이 하나고, 그래서 굴의 입구를 딱 막아버리고 봉인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그 무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부활했을 때 완전히 비어있는, 시신도 없고 그 엄청난 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문까지 완전히 멀리 딱 던져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확실해져요. 그런데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골고다 언덕, 그 동산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동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가까운 골고다 언덕 바로 가까운 곳에 동산에 있는 무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에 가장 가까운 좋은 곳이었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찾아 읽은 구절이거든요.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이 무덤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큰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공자나 부처나 마호메시나 다 무덤이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신이 묻혀서 썩어버린, 그 시신도 이제 없어져 버린 그런 무덤을 대대적으로 꾸미고 자랑해요. 그게 자기들의 창시자의 무덤이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뭡니까? 죽은 종교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종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까지 만들고 장례를 확실하게 치렀지만 거기서 부활을 하셔서 빈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는 걸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말고 누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기가 막히게 서 있어요. 근데 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모스크를 세웠느냐? 마호멧의 무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호멧이 부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코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꾸며낸 얘기입니다. 분명히 마호멧이 죽었고 그래서 무덤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서 마호멧이 부활했고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모스크 자리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무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무덤을 가서 참배를 해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한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거는 원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거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한 자가 없어요.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었고 무덤에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까지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이제 여러분 52절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허락을 받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벌써 예수가 죽었어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6시간 만에 죽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한테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몸에 있는 피들을 싹 다 뽑아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요,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인 경우 그날 해지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게 유대인의 장례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못 박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경우에 이게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흘린 피가 날이 새도록 그냥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치우지 않으면 그 땅이 더 더러워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가 지려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단 말이죠. 그 시간에 빨리 장례를 치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허락하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빨리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5절 5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55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죽기 위해서 오랜 한 6개월 정도의 죽음의 행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계속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은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까지 가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켜보고 나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그랬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 장례를 치료했기 때문에 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된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데 향품과 향유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가서 향품을 더 산 거예요.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 위에 더 발라드리려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장례의 과정을 다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는 모든 걸 지켜보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더 준비를 했고 새벽 미명에 뛰어갔던 거지요. 그랬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되어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제자들로차 다 도망가서 볼 수가 없는 가운데 이 여인들은 정말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다 따라가서 죽음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장례의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부족하다 해서 자기들이 향품과 향유를 더 준비해 가지고 새벽에 달려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 참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54절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지금 서둘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무덤에 다시 뛰어갔던 날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다 안식일을 다 지켰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키면서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잘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 안 지켜도 되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준비된 향품을 발라드리고 장례를 완벽하게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례까지 치렀지만 거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할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영생의 축복과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